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체력, 지력, 소질, 재능 등등 온갖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온갖 능력을 세상을 가지고서 세상을 마음껏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잘 몰라서 그렇지,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마음껏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겉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자르다, 불쌍하다라고 하는데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겉으로는 정상인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속으로는요, 정상인보다 훨씬 더 나은 지적 능력과 소질, 재능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혹시 송명희 시인을 아시는지요? 그녀는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소뇌가 손상되어 뇌성마비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정상인이 받을 만한 교육을 받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녀에게 배우지도 않은 문학적 소질과 예술성을 그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런 문학적 소질과 예술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내용을 시로 표현해서 자신의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적은 시는요, 몇 권의 노트가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시가 적힌 노트가 책으로 발간하게 되었고, 이 시의 사람들은 감명을 받고 열광을 했고, 이 시에 감명을 받은 복음성 작곡가들은 그 시를 작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이 시를 통해서, 이 노래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가진 죄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금요 기도회나 이럴 때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찬양입니다. 그런데 너무 성경적이고 너무 감동이 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한 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십시오. 겉에 보이는 것만 놓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체력, 능력, 지적 소질, 재능이 있는데 자식에는 이런저런 것들이 없다고 낮은 자존감을 갖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왜 나는 이런저런 것들이 없는 나약한 자로 만들어졌냐고 불평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어서 나에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체력, 능력, 지적 소질, 재능 등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면 속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은 공평하게 이런 것들을 다 챙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것들이 없는가라고 낮은 자존심을 가지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주신 다른 것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찾아내라라는 말입니다. 송명희 씨도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토해냈겠습니까? 실제로 그녀의 간증에 보면 정말로 많은 원망과 불평을 토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찾게 되었을 때 남들이 알지 못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고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놓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에게나 이런저런 체력, 능력, 지적 소질, 재능 등등을 그 사람의 체질에 맞게 베풀어 주십니다. 공평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볼 때 공평하게 이 사람도 100%, 저 사람도 100%입니다. 근데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속에 보이는 상대방의 것만 보고서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을 갖춰야 됩니다.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면 내가 신앙이 한참 모자르구나.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체질을 다 아시고 그 체질에 맞게 어떤 일은 겉에 보이는 것을 좀 많게, 어떤 이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많게, 어떤 이는 보이는 것만 많게, 어떤 이는 겉에 보이는 것은 전혀 없는 송명희 시인과 같이 내성마비로, 그리고 그 속은 아주 알차게 차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시를 적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깨달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을 통해서 이런 주옥 같은 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환경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공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은 곧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살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은요,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 험악하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일반 은총으로는 부족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위험천만한 위기의 순간에는요, 일반 은총으로는 위험천만한 위기의 순간을 벗어날 수가 없고 특별한 인생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일반 은총 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아 누려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바로 이 험악하고 죄악된 세상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험악하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날마다 받아 누림으로 힘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바깥에 있는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반 은총만 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저기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문제들이 봉착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에 만족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인생에 있어서 그 중요하고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아 누린 이들에게는 하나같이 동일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들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아 누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단지 성도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이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그것은 어느 누구나 다 받는 은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 은총은요,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 받아 누릴 수 있는 은총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말 그대로 믿음을 나타낸 자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아 누리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신념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 누릴 수가 없고 다만 하나님의 일반 은총만 받아 누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늘 강조해 왔던 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평소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사사건건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 문제도 믿음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고 이 문제도 믿음으로 해결할 것인데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며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을 놓고 한탄하셨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제자들 앞에 펼쳐진 인생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해결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어서 늘 인생사의 문제로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주님께서 보실 때 답답하시겠습니까? 먹고는 잘 사는데, 돈은 많은데 건강이 없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자식이 문제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학식도 있고 자식도 잘 하는데 이상하게 집안에 풍파가 계속 일어나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고,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있는 것 가지고 믿음이 따지 말고 없는 것 가지고 믿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답답해 하셨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을, 그 믿음이 없어서 늘 고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답답해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해보면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 앞에 펼쳐진 인생사의 문제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해결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간혹 나는 믿는 자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제자들은 인생사의 문제를 놓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나는 이 제자니까 믿음이 있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인생사의 골치 아픈 문제도 알아서 다 해결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사의 문제가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는 제자 따로 문제고 인생사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때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길 원하셨는데 이때의 믿음을 주님은 큰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요? 큰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 말고 이제는 인생사를 살아가는 큰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성도 여러분,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믿음뿐 아니라 이제는 인생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일어날 믿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문은 성도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교회의 문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문이 닫혀져 있어요. 그 뜻이 아니요. 비밀번호 알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간혹 우리 교인이 아는데 비밀번호는 외부인이 알고 있다. 문제입니다. 왜?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아무나 들락날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들락날락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큰 믿음 달라고 하나님의 특별 은총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져낸 잡은 역사입니다. 주여, 내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리라.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2배 가득 차서 잠길 정도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할 때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땅에 거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아 가 버렸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수없이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하면서 뭐 딱히 잘못한 일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인생사의 문제가 생겨버렸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당시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서
세상적인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저기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기저기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믿음은 곧 힘이요, 믿음이 곧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 얼마나 착잡한 심령이겠습니까? 이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 성경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보셔야 합니다. 믿는 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보고만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 사라를 돌려보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그랄 족속을 멸망시키겠다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3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 왕은요, 혼비백산이 되어 황급히 사라를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낼 때에 그냥 보내지 않고 양과 소, 은 1000개를 보내며 아브라함이 보기에 좋은 대로 어디서든지 거주하라 라고까지 허락까지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지금 이루어지는 이 상황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의 꿈속에 나타나는 걸 어떻게 아브라함이 압니까? 단지 그는 마음을 졸이면서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이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마음만, 가슴만 치면서 발을 동동동거리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은총, 기적의 역사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아비멜렉 왕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가 기도할 때 너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정말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에 한번 같이 봅니다. 본문 17절 18절의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아비멜렉 왕의 집안에 다가 이미 여자들의 태를 다 닫아 놓으셨습니다. 일반 은총을 받아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의 집안에다가 일반 은총을 막아 놓으셨던 겁니다. 여자라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 왕의 집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비멜렉 왕의 집안이 가지고 있는 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출산하지 못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 왕의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의 특별 은총,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기도는 중요합니다. 아비멜렉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가 분명히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도 오랍이라고 했습니다. 둘 다 거짓말쟁이요. 그러니 아비멜렉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거짓말쟁이지 거룩한 선지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겠습니까? 저 거짓말쟁이, 나한테 거짓말해가지고. 그래서 애꿎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심장이 벌렁벌렁 이렇게 죽을 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혼비백산이 되어서 양과 소와 종들과 은청개요, 그리고 네 어디서 네 마음대로 다 살아, 다 줄 테니까 이렇게 땅 해가지고 이렇게 줄쳐놓으면 어마어마한 각보가 되는 거죠.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탐탁치 않게 보였습니다. 거짓말이라 하는 선지자가 무슨 선지자라고, 말도 안 돼.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입니다. 만약에 아비멜렉 왕이 거짓말이라 하는 아브라함에게 섭섭하게 대했다면, 에이 니까짓 게 무슨 선지자야, 니까짓 게 기도 안 받아도 돼, 나는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지금 왕인데 못 먹냐? 잘 먹지, 없냐? 많이 있지, 다 내 종들이다, 인생 사는데 좀 더 필요 없지 않다, 불편하지 않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지자 되지 않고 섭섭하게 대하고 그냥 너 빨리 가! 굉장히 거짓말이나 하고 빨리 가! 살아! 빨리 가! 그리고 쫓겨보냈다면 그의 집안은 아비멜렉에 대해서 가문이 멸망입니다. 그의 집안의 여자들의 태가 다 다쳐가지고 자식이 없어요. 가문의 뒤를 이을 만한 자가 없어요. 집안 멸망입니다. 멸망. 아비멜렉 왕이 에이 거짓 선지자, 말도 안 돼, 니까짓 게 무슨 선지자야, 거짓말이라는 주제에, 그리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에게 섭섭하게 대한다면 그 집안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역사가 계속 임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목사가 축도 끝날 때까지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까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비록 앞에 있는 자가 나이도 시퍼렇게 젊어서 에이 뭐 목사님 축도 안 받으면 뭐 어때? 그리고 또 가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에는 나이도 젊고 학력도 거시기하고 능력도 별로 없고 생긴 것 거시기하고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탐탁치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제가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왜 자꾸 저를 본단 말입니까? 왜 자꾸 주의 종이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주의 종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말을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주의 종은 단지 기도할 겁니다. 왜 주의 종의 기도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척,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척,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척, 기적의 역사는요, 본인 스스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특별한 척,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척,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정도로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 은총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정도로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더 빠른 길은 말씀을 의지하세요.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세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혹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도무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생각이 드는 분 있습니까? 이런 이들을 위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은 주의 종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때론 거짓말이나 하는 아브라함처럼 탐탁지 않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큰 믿음이 없어서 나의 인생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주의 종의 중보기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 됩니다. 주의 종이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내가 다시 돌아올 일도 참 기쁜 일이지만 아내가 돌아오면서 가지고 온 많은 양, 소, 은청개, 종들, 그리고 어디선지 아브라함 눈에 보기에 좋은 노른자 땅, 거기에 거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그 배려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진심으로 아비멜렉 왕의 집안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그 집안에 있는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진심 어린 주의 종의 기도에 하나님은요, 곧바로 아비멜렉 왕의 그 모든 집안에 있는 여자들의 태의 문을 열어서 자녀를 쑥쑥 낳는 것도 복입니다. 쑥쑥 낳았습니다. 부교육자 때 대신방을 하면서 어떤 가정은 진심으로 기도가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목사도 사람인지라 이게 마음 깊숙한 부분에서 이게 잘 안 돼요. 그렇게 또 들렸나 보죠? 또 거꾸로 또 우리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를 엄청 열심히 잘 그렇게 했나 보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진심 어린 기도가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비멜렉은요, 그냥 사람은 돌려보내도 됩니다. 꿈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돌려보내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단지 그 말 하나 그냥 돌려보내기만 하면 될 것을 아비멜렉은 최선을 다해서 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대. 그래서 그 많은
양과 소, 종들, 그리고 은총계,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을 위해서 배려했습니다. 집에 가서 나머지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나머지 뒷부분도 잘 읽어보시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얼마나 배려했는지. 은총계 왜 줬냐고요? 사라의 그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 때문에 누가 될까? 그것을 위해서 또 은총계까지 치러주는 그 배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것을 받고 진심 어린 기도를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 은총과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특별 은총과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일반 은총만 주셔도 감사한데 호흡할 수 있는 공기, 따스한 햇살, 잠을 잘 수 있는 저녁, 우리의 몸을, 메마른 몸을 추울 수 있는 생명의 물, 이외에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 기적의 역사까지 주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 기적의 역사를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